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명절 끝날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명절은 장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이던 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광야에서 여러 경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잊지 못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여러 광야를 헤매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곳에 머물러야 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목말라, 또 가축들, 많은 어린아이들, 또 사람들이 목말라서 헤매고 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르침.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모세와 다투기도 합니다. 이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왜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했냐? 따지고. 모세에게 따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이 지시를 따라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었고, 많은 백성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 지키게 되는데, 매일 아침 이 예복을 입은 이 제왕들과 서기관들이 쭉 행렬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두에서는 네 사람들로 꾸며진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또 찬송을 부르며 나갑니다. 제일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겠죠. 그래서 성전 뜰에서 이제 성전의 남쪽 문을 향하여서 지나서 거리로 쭉 향합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이 모세에 도착해서 거기서 준비한 이 물병에다가 그 물을 또 다 담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가대를 필두로 해서 이 행렬을 지어서 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다음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때 부르는 노래는 특별히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부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행렬을 지으며 옵니다. 그러면서 성전 뜰로 돌아와서 이제 차례대로 성전 뜰에 있는 그 제단 옆에 그 담아온 물을 또 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마지막 끝날 이때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참여하셨다가 다 마무리될 즈음에 외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로 나아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반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연 참 반석이 여기 있다, 참 생수의 강이 여기 있다는 그 진리를 만민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황망한 이 광야에서 배회하던 그 백성들이 목말라서 사람이나 모든 가축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반석이 갈라지면서 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이렇게 말을 하죠. 광야는 물이 마른 곳,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몽골에서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몽골 땅 하면 정말 뭐 다른 어떤 수식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메마른 땅이라고 우리가 늘 표현합니다. 1년에 강수량이 한 200에서 250mm 정도. 우리나라 한 번 집중호우 내릴 정도의 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첫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눈이라고 하죠. 봄의 첫비. 비를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만큼 메말라 있습니다. 광활한 이 평야가 있는 넓은 길.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어떤 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곳은 수십 킬로 어떤 이 안에 인적이 전혀 없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너무나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겨울에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족들이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을 구할 필요 없고, 그래서 가끔 신문에 이렇게 온 가족이 차 안에서 그냥 얼어서 죽는 그런 그 내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그러니까 정말 2년 동안 그 살아보면서 환경을 경험해보면서 참 광야와 같은 게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회했던 이러한 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메마른 곳, 쓸쓸한 곳임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와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광야, 물이 없다 보니까 화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풀과 나무가 있긴 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곳에 자라나는 이 나무들은 다 잎이 날카롭고 또 가시가 많다. 그래서 잘못해서 손과 다리가 닿기만 해도 상처를 입기 쉬운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에 상처를 주고 또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주는 요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광야는 때로 이 폭풍과 같은 사나운 바람이 붑니다. 광야하면 모래바람 유명하죠.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모래와 흙이 온 공중에 차서 거의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그러니까 질식 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심하게. 몽골에도 그래요. 봄이 되면 항상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 있어요. 도시에도 바람이 어김없이 붑니다. 그때는 그냥 가지고 있던 수분을 이렇게 몸을 움츠려야 돼요. 순식간에 뭐 많게나 이분이 참고 숨을 참고 있다가 다시 또 활동. 그러니까 흔히 모래폭풍이라고 하죠. 질식시키고 정말 꼼짝 할 수 없는 상황.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 또 침대집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몇 년 동안 고생도 하고 지금도 또 여전히 남아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쓸쓸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렇게 하고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숨이 막힐 만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배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또 배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갈 길을 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방황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생활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활했어요.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방황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고 우리가 스스로 감탄하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없지 않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길에서도 그렇겠지만 영적으로도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여러 곳을 방황합니다. 뭐 점집에도 가고 무당 뭐 다른 종교에도 기웃거립니다. 뭐 혹하는 게 없을까? 내게 평안을 주는 게 없을까? 위안을 주는 게 없을까? 오늘날 이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안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속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점을 본다든지 운세를 본다든지 이곳에서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 이 방황하는 심령들이 가장 얼마나 많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황하고 배회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영혼의 안전지를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배회하니 자연히 심령이 곤비해지고 육신도 피곤해지고 영적인 이 기간이 늘 심해집니다. 평화를 구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구하지만 냉랭한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 맛볼 수 없습니다. 만족을 구하되 만족을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행복을 찾아다니지만은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이 땅. 그 결과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심어지게 되고 또 불안이 가득해지게 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 보니 여전히 분쟁과 분열이 이 사회의 여러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뒤돌아보고 이 세상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선량한 이웃을 해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나죠. 전혀 인면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바꾸자비로 해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헤매이는 인간의 이 불행한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배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땅에서 방황하는 또 가량한 그런 신령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 반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칠 때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서 생수가
쏟아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같은 이 험악한 이 세상에, 기갈이 심한 영혼들이 이 방황하는 이 세상에 오늘날도 반석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쓸쓸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반석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땅의 생수가 광야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반석이 터져 생수가 흘러 사회 곳곳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회에 하나하나 교육과 병원, 그죠? 다 세워져 나갔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한국의 이 기적, 그렇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그렇죠? 나라가 뺏긴 그 나라, 한 70, 80년이 되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변한 나라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복은 이 생수와 같습니다. 근데 그 생수가 이제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습니다.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생수를 맛보며 다시 한번 그 생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수는 웅덩이의 물과는 다릅니다. 웅덩이의 물은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생수는 새롭고 또 한 번 마시면 계속 새로워지고 심령을 상쾌하게 합니다. 곤비하고 기갈이 심한 심령들은 이 웅덩이의 이 물같은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기갈을 멈추려고 하지만 언제나 실망합니다. 그렇죠? 더 더럽혀지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생수는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생수와 같은 이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늘 새로운 이 생명을 받을 때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웅덩이의 물은 죽은 물이에요. 죽은. 가만히 고여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곰팡이가 나고 또 썩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수는 다릅니다. 늘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생수를 받고 생수 안에서 그 심령 속에 스며들어갈 때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활력, 늘 새로운 양심이 움직여요.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요.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요.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환경, 우리의 모든 생활의 환경이 다 움직입니다. 뭔가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움직입니다. 사랑해 보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용서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까?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을 흔히 말할 때 물이 내려간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흘러 내려가죠. 그러나 생수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솟아오릅니다. 할렐루야. 솟아오릅니다. 어디까지요? 이 수평선에 있는 데까지 솟아오릅니다. 본래 있던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본래 있던 자리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생수는 높이 하늘나라까지 영원토록 솟아난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흡족하게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시내의 광야에서 목말라 이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면서 새로운 활기를 얻었듯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은 이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속에는 생수의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있는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리고 근방에는 다 이렇게 험악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무성이 있고 채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 안에는 엘리사의 우물과 같은 그 생수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령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과 같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령성에는 생명수가 늘 넘쳐. 시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고 또 복스러움이 있고 열매가 있고 믿는 자들의 심령에는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노래가 있음을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 우리의 풍성한 생수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사회에 또 이웃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서 그들 또한도 가난 심령에 정말 생수를 맛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난 심령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는 진짜 생수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서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풍성함을 맛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하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전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나라 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이 믿음의 나라가 또 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